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위키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에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작은 공동체가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계획한 시간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 속에서 준비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기다렸죠.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큰 분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참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놓고 숨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고 또 막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사명을 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목적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의 역사로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영립교회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무기력함은 사명감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들의 모습이 담대함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